237 세계 선교의 시작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며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은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실을 보면 몇몇 사람들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실제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가장 선교와는 거리가 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 저를 237 선교 헌신 예배에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필리핀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갔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성향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목사 될 사람은 아닙니다. 별로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대화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하는데 무슨 목사를 하겠냐고요. 제 취향대로 성향대로 제 기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확인했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현장에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갔습니다. 사명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부가 필리핀 선교 캠프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하면 됩니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제 기호와 제 취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조차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의 주역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의 축복은 다 놓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선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 상황 등이 떠오르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대출을 받아서 캠프 갔다 오고 1년 동안 그 대출금을 열심히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또 가려고 하니까 네, 드디어 이번에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그래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번에 또 갈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청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냐, 딸린 식구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대출 받으세요, 그래서 선교 갑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왜 대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년에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디도 갔었고 어디도 갔었고 어디도 갔었고. 그런데 우리는 선교 앞에서는 영원한 현역입니다.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예비역들도 다 전쟁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오랫동안 너무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건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마친 후에 필리핀 선교 캠프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말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말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년에 말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선교의 현역이 되셔서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해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선교사였고 나머지 세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마나에는 보내는 선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둘이 갔을 때 나머지는 우리는 탈락했네, 우리는 끝났네 하고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남은 세 사람에게는 나의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다 가는 선교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선교는 무엇이냐?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원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리핀 뚜브란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MOU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요. 그런데 회당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감에 은혜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MOU가 무엇이냐? 뚜브란 현장에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을 많이 교육했는데 작년에는 렘넌트들이 어린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고 해요. 그 좁은 교회당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꽉꽉 들어쳐서 정말 막 쓰러질 정도로 덥고 힘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몇 명 있지 않아요. 몇 명 있지 않아요. 렘넌트 예배를 참여했었는데 채 10명이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 헌신하는 많은 교사들과 중요한 일꾼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찬양했었는데 그들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작은 것, 이틀 동안 캠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단 몇 달간을 체류하면서라도 우리 선교원이나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아볼로처럼 다시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을 여기에서 훈련시켜서 보내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밭들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가봤자 한두 번 가겠습니까? 한 번 가더라도 저희가 일주일을 채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 현장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그죠?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제자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작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맞다면 우리 청년들이 갈 때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 제자들을 초청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선교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인도받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또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게 일어난 그 문제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 않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응답 너무나 좋은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으면 되냐?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를 향한 사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3장에 읽었었던 그 5명의 5인 1조 그 팀처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본론 이대지의 3번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왕년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본 것처럼 로마를 넘어 그 서바나를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땅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땅끝이 없는 분들은 2025년도에 필리핀이 여러분들의 땅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는데 가장 좋은 현장이 필리핀 현장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것을 광고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청년들과 같이 그거 고민하고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몇 명 안 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딱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중직자분들이 함께 하셨고 렘넌트가 아까도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렘넌트가 함께 했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거기에서 또 마이크 잡고 영어로 찬양하셨어요. 우리 최 집사님도 마이크 잡고 영어로 찬양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시킬까 봐서 못 가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지체라는 것이죠. 올해 필리핀에 가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두고 가는 청년들이 있었죠. 물론 보내는 선교사의 그 응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지체인데 마치 눈을 빼놓고 가는 것 같았고 심장을 빼놓고 가는 것 같았고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갈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은 추석 연휴가 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가능한 날, 나는 이날부터 이날만 가능합니다. 그날만 가셔도 됩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거예요. 다 가면 좋겠지만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만 가고 너는 어느 날부터 들어와서 어느 날부터 합류해서 그렇게 캠프를 함께 누리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필리핀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계 선교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나의 선교의 응답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나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2024년도 필리핀 선교 캠프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37 세계 선교의 시작이 언약 붙잡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응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